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석한 분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29명의 개근자와 4명의 정근자, 그리고 새벽기도 참석자 15명과 또 방문자 3명,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 특별새기도 보이세요? 네, 안 보이시겠죠. 네,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네, 제가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근자까지 한 번 빠지신 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드립니다. 38분이 이제 이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목사님, 제가 하루 이틀 더 빠졌는데 이거를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로 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에게 몇 명을 함께 치하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는 우리 새벽에 21일도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네,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그 난로를 하나 해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저희가 그걸 미리 준비를 못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오는데 한 꽤 3일에서 4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이 겨울 21일 동안 두 분이 따뜻하게 손잡고 이렇게 지내주는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이강훈 권사님과 이명원 집사님, 자, 이 새벽을 우리가 주차해서 잘 봉사해 주신 이 두 분을 우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늘 빛도 없고 불도 없는 곳에서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거를 누구를 대표로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누구를 대표로 드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개근까지는 못했지만 이 새벽을 정말 열심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이가 우리 이거를 대표로 성경이한테 주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이는 지금 생각할 거예요. 이 패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네, 그래서 아동부에서는 또 선물을 따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성경이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을 대표해서 오늘은 우리 성경이에게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진이도 있지만 냉수도 위아래가 있기에 여러분 큰 박수 해주세요. 이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정수 자매가 한 번 영상을 드렸는데 이것이 대근이냐 아니냐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밤에 9시에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파서 못 온 거냐? 아파서 못 와서 영상을 드린 거냐? 아프긴 아팠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만큼은 안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근이다. 그러면 정근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나 정근까지는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가 이 21일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새벽과 같은 21일과 같은 그 멋진 2020년의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기록해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함께 있었던 나의 하루하루는
하루하루가 꿈 같은 하루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주님과 함께 꿈 같은 2020년을 살아가소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꿈 같은 2020년을 살아가소서. 자, 오늘 제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이제 좀 따뜻하시죠? 네, 아까 들어왔는데는요 되게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려있어 서늘한가? 문을 이렇게 닫았는데도 계속 서늘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온풍기를 딱 가서 봤더니 온풍기가 1단, 2단, 3단, 4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요 4단까지 쭉 틀어놓게 되어 있거든요. 4단까지 쭉 틀어놓게 되어 있는데 1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어저께 기도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1단으로 천천히 틀어도 되는 상황에서 아마 오늘 아침에 킬 때는 이렇게 4단인지를 잘 모르셨던 듯해요. 키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 4단을 켰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이게 훅 나는 온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곳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제 남성교회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는 남성교회에서 우리 아멘을 크게 합시다. 우리 기도를 전심으로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러면 그 안에서 4단의 따뜻함을 가질 수도 있고 1단의 별로 따뜻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회 이전을 하기 전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온풍기가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밤에 에어컨을 틀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에어컨을 안 두고 죄송해요. 온풍기를 안 틀고 그 추운 겨울에 냉방기를 틀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밖에보다 더 추운 교회. 교회 오면 따뜻했는데 밖에 더 추워. 제가 무슨 일이 있나 가서 봤더니 온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을 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에어컨과 같은 그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비전과 소망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과 소망의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기원들과 우리 각 부장님들이 잠깐 모이시면, 사실 오늘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특별 새벽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과연 이것을 첫 번째 드린 이 예물을 우리가 쓰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실라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하기를 원하실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획위원들과 우리 부장님들이 잠깐 모이시면 우리 이 재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고아와 가부를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압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주일날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유다와 실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로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공명하여 함께하고.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은 격려하고 힘을 붙이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격려하고 힘을 붙이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유다와 실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실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이 15장의 사건을 통해 이 유다와 실라가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으로 끝나지만 사실 이 유다와 실라 중에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러면서 사실 그곳에서 이제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미친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를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첫 번째 교회 성도가 누구냐면 이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자, 두 번째 성도는 누구냐면 바로 그 감옥에 갇혔던 간수장.
그때 나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신라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 이유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뭐 이런 부분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실로아노가 바로 이 신라인 겁니다.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실로아노가 바로 이 신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라라는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형제를 권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권면했다. 여러분 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격려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격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격려를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이 격려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격려를 사람들에게서 배우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 격려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80세 하나님의 글을 쓰려고 글을 부르세요.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모세가 딱 갔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을 좀 벗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2020년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저는 정말 2020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는데 뭐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했으니까 교회 이전을 잘 마무리하고 뭐 나머지 것들을 잘 완성 이런 1차원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 어떤 비전을 줄 것이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까지의 삶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반복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복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제는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미디안 광야에서는 여러분 신을 벗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신발이었다는 거죠. 근데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못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청소년 집회를 간 지가 한 6년이 넘었습니다. 5년 전부터 저에게 이제 청소년 집회가 오면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도 얘기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소문 들었습니다. 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얘기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면 아이들은 저에게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저 꼰대가 오셨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농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MIF 상영회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해서 강사로 참석한 게 아니라 이제 인도자로 참석을 해서 뒤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제 나이를 생각을 못하고 아이들처럼 같이 한 시간을 같이 뛴 거예요. 네, 그때는 제 몸이 저는 10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참을 뛰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못 걸었어요. 네, 일주일 동안 못 걸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보셨겠지만 제가 올라올 때마다 네, 이렇게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요. 여러분 올라갈 때마다 뒷다리가 당겨가지고 여러분 아침마다 파스를 왼손에서 밟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이고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저는 못 갑니다. 대신 좋은 강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 집회를 가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요 아멘 이렇게 받는 학생도 있지만 옆을 찾아요. 누가 될까? 이렇게.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모세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일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 틀린 얘기가 아니냐면, 모세 얘기는 맞았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나 지금 80입니다. 80입니다. 나 전쟁에도 나가지 못할 나이입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하나님 모르세요? 저 왕자로 있다가 지금 미디안 강으로 쫓겨온 사람입니다.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말이 어눌한 거 아시잖아요. 저 말이 얼마나 어눌한데요. 제 말로는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저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고요. 사람에게서 힘을 얻으려고요. 여러분, 어쩔 땐 교회 내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목사님 편 아니야? 저 사람이 장로님 편 아니야? 저 사람이 권사님 편 아니야?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 된 것으로 우리가 묶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왠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격려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와 실라가 권면한 것은 바로 이 권면이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권면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말한다라는 권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가운데 격려의 삶이 있어야 돼요. 격려의 삶. 그런데 격려의 삶이 어떤 격려냐? 내가 하는 격려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격려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격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격려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이 유다와 실라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굳게 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굳게 하고, 즉 힘을 북돋아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2020년 동안에는요, 2020년 12월 31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올 한 해 당신은 누구를 굳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 목사님, 비록 우리 자녀가 멀리 있지만, 비록 우리 자녀가 해외에 있기도 하고 또 지방에 있기도 하고 멀리 있지만, 그러나 제가 전화로 또는 믿음의 삶으로 그를 굳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 올 한 해 제가 누구 권사님을, 누구 집사님을 굳게 하는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 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을 굳세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의 고백을 잘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늘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내가 할까? 라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 가운데 이 굳게 하는 것이 왜 이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아니, 그냥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형제들 권면에 굳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여러 말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을까요? 왜 굳게 하는 일들을 그가 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이 사도행전 15장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 문제는 각 교회들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저서 중에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자, 마지막 순간은요, 꼭 해야 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먼저 18절을 2장 18절을 보면 말로써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자꾸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교회가 깨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는 늘 뭐가 있냐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에베소와 빌립보와 고린도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반복적인 것은 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자,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5사람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어쩌면 그 문제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디모데후서를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다와 실라가 바로 그 똑같은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말로 권면하여 굳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죠. 이 여러 번은 누구와 함께하는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굳건하게 서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너는 그들을 몇 번 권면하라고 나오거든요. 자, 장로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리더십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도 듣지 않을 때는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형제를 권면에 굳게 하고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다와 실라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한 번 혼내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다와 실라 같은 선지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격이 뭡니까? 아버지의 자격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밖에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을 거예요. 당신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문구를 넘겼습니다. 자, 현수막의 문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해결되지 아니했던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상처받았던 사람들에 대해 오늘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로 권면하고 굳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굳게 교회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바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다시금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격려하고 힘을 굳세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간 얘기만 끝나버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실라는 다시금 바울과 합류하여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익숙했던 선지자입니다. 익숙했던 리더였습니다. 가장 좋은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요? 가장 좋았던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그는 복음을 들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로써 쓸데없는 일에 말하다가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쓸데없는 전화통을 붙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화통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이 많았습니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문제야, 저건 문제야라는 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한 말씀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 12월 30일이 딱 됐을 때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올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어? 여러분, 그때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복음 앞에 섰고 복음을 위한 말씀을 가장 많이 했지. 그 복음을 말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올 한 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낙심이 오고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면 멀리 보내신 다음에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서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엘리야를 살리세요. 자, 이 3년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아주 놀랍고 위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아침이 같이 식사하는? 네. 자, 오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위를 딱 올라갔어요. 딱 올라왔는데 오늘 누가 식사를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올라왔는데 누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까마귀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오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수형으로 뭐냐면 오렙임 이렇게 말하는데요. 까마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와서 이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길을 가다 이렇게 까마귀가 깍 하고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다가 그런 기도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3년 6개월의 감염이 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진 않아요. 자, 생각해봅시다.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가 먹이고 있다.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나요? 바알의 계열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의 믿음은 우리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만렙인 겁니다. 꽉 찬 거죠. 근데 그때 이세벨은 여인 한마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요,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위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이 엘리야가 뭐라냐면 하나님 앞으로 딱 가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왕의 그 여인의 말을 딱 한마디 듣자마자 뭐라 하냐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이런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도망가요.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러면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롤뎀 나무 아래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남의 먹이지 말고 좋은 거 먹이세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힘들 때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뭘 뿌려주자면 숯불에 구운 떡을 보내주세요. 네, 진짜로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천사가 다시 한 번 또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딱 주면서 엘리야야 힘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가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산 호랍에 도착해요. 여러분, 저는 이 21일의 새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랍고 위대한 호렙산과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가 다니엘 새벽기도를 한 것처럼 어쩌면 목사님의 설교 때 내년에도 21일 하시겠구나. 어쩌면 내년에 기도회는 호렙산 기도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저는 늘 1년 후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호렙산에 딱 갔는데 여러분 40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난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남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 위로하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저를 어렵게 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잠잠히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열심히 사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나만 왠지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21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며 어쩌면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 어쩌면 저일 수 있어요. 2019년 교회를 기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저에게 이 21일의 새벽은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구나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이 21일 새벽의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셔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유다와 실라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처럼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서서 2020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는 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연약한 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물음을 많은 땅에